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주기도문의 첫 문장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세상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의 처음 문장으로 고백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처음 구하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바란다고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이름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차라리 주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그 관심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 있는 것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이어서 감히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이 자음만 존재했습니다. 모음은 아주 후대에 랍비들이 그동안 읽어오던 성경을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디귿, 히읗, 미음, 기역 이렇게 썼으며 읽는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읽었다는 말입니다. 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성서를 읽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후대의 랍비들이 모음 기호를 만들어 붙이게 되었을 때 그 발음이 비교적 정확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 중에 여호와라는 단어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면 목욕 재개하고 주인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인 아도나이로 불렀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을까를 연구해서 야훼라는 발음이 여호와라는 발음보다는 보다 더 진짜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전부터 써왔던 여호와라는 용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공동번역 성서가 나왔을 때 야훼라고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생소해서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통상적으로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런 사연이 있는 이름입니다. 너무 거룩해서 차마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고 따라서 그 발음까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속성을 알기 전에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불리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제 처음 불려졌을까요?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의 손자인 에노스가 살던 시대에 비로소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자신 스스로를 약하디 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인간으로서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순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동기가 개인적인 욕심이냐를 떠나서 가장 자연스러운 종교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약함과 무기력함을 깨달은 인간이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보통은 타서 사라져 버리는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 다가갔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우선적으로 파라오에게 가는 것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러 왔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 라고 물을 텐데 그때 제가 어떻게 대답하여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헬라어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표현은 나는 나다 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이름에 대한 의미를 밝히신 부분입니다. 그 의미는 다양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 있어야 할 것을 잊게 하시는 분, 억압된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분,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분,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분이 불타는 가시떨기 속에 불꽃 가운데 계셨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불이 붙어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가시떨기 속에서 그것을 소멸시키지 않고 유지시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약하디 약한 존재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멸망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함으로 출발합니다. 그 부족함이 나의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도움을 구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불리워지는 곳에는 억압에서의 해방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자리는 억압의 자리가 아니라 해방의 자리이고 자유를 향해 미래로 나아가는 자리였습니다. 과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지만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불리워지는 순간은 삶의 무게 속에서 힘겨워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일어서려는 순간입니다. 힘겨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힘을 내기 위해서 으라차차 하고 기합 소리를 냅니다. 여호와는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그 기합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겨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절망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마음속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본다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시편 18편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힘이 되신다고 생각하면 힘들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여호와를 찾지만 머리로는, 행동으로는 돈이나 권력을 찾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보다 고대인들의 신앙은 더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말이 갖고 있는 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를 부르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는 도중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목욕을 하고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었던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목욕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그 정도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소중함을 몸으로 실천하려고 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명품과 짝퉁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남자친구가 사주면 명품이고 남편이 사주면 짝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비가 올 때 가방을 가슴에 품고 달리면 명품이고 머리에 쓰고 달리면 짝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명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야말로 자랑스럽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 서운합니다. 그것이 행여 기스라도 날까봐 애지중지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명품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명품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면 이 문장은 조금 어색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거룩하게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에 나 자신이 참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일에 내가 부족하지만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지만 인간들의 행동에 의해서 때로는 거룩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런 세 번째 계명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모자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이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의 이익, 나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했던 과거 십자군 전쟁은 그야말로 기독교가 인류의 역사에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말은 하지 않지만 십자군 전쟁과 같은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는 잘못된 행동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다른 사람들의 죄악은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도 않고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애써 외면합니다. 요즘 기독교가 사회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 2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행동이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세상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세상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간구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세상에 내가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과 참여에 대한 결단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문장을 통해서 가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가대가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위해서 칸타타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정작 칸타타 당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누가 손해 이겠습니까? 성가대원으로서 열심히 준비한 칸타타는 그 자체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칸타타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커다란 은혜와 기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축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세상을 기다리고 그 세상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세상을 통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세상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